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합독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실패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분명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어떤 게 성공한 거고 실패가 어떤 게 실패했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성공. 네? 성공. 뭐 다 각자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성공이라는 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사람 성공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나 성공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성공이라는 걸 볼 때 뭐 직업, 뭐 학력, 재력, 뭐 여러 가지를 뭐 자녀도 우리 인생의 성공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직업 그러면 의사, 뭐 변호사, 뭐 어떤 이런 거를 하면 야, 그 사람 성공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뭐 학력은 그래도 박사 정도 되면 야, 성공했는데 돈은 야, 몇백억 정도 재산돼 성공했는데 자식은 그래도 내 자녀가 명문대 어디 다녀 성공했는데 우리의 기준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천천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뭘 말씀하시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보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보셨어요? 어떤 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보면요,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 그래서 사막 기후인데 산이 있고 길이 있으면 길은 다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있어도 홍수가 나면 아스팔트가 쓸려 내려가요. 산은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요. 계단식으로 깎으면 평평한 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반석 위에 집은 홍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잖니?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은 금방 지은 것 같고 쉬운 것 같아도 한순간에 홍수가 나면 싹 쓸려가 버리지 않니? 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집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쉽게 지어지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화려하고 정말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집이 지어졌어도 그것이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고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산 위에 지어진 달동네에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저렇게 튼튼하게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1층짜리 집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10층짜리 집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3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무엇에 근거해서 살고 있느냐,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시대를 쫓아서, 시대의 욕망을 쫓아서, 시대의 원함을 쫓아서 살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이 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공적이 다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그런 게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가면 내가 이 땅에 살아나온 공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나 박사학위 하다 왔는데요. 나 재산이 몇백억 있다 왔는데요. 나 이렇게 자녀 성공시켰는데요. 나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산 공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는 것이 뭘까요? 남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라를 가르쳐주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가되어지는 그런 기초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뭐로 평가하느냐, 결과를 보고 평가해요. 결과를 보고. 과정은 상관없어요. 결과를 보고 야 괜찮은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 잘했어. 결과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뭐로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갖고 평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초 위에 그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만이 남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의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근거해요. 말씀. 뭐에 근거한다고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과 무리를 걷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많은 실패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받을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제자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실패와 성공의 그 중간에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자 할 때 발을 딛습니다. 무리에 발을 딛는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참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밤에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나 이제 안심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걸 무리를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내가 무리를 막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배에 있는 다른 제자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거 또 잘난 체 하고 있군 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보고 또 나서네, 또 나서. 아니,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무리를 어떻게 건너가? 또 일치네, 일치. 아마 빈정대고 정말 그래 갈 테면 가, 빠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말로 해서 되겠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가다 물에 빠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 거봐. 잘난 체 하더니 결국은 빠지잖아. 네가 무슨 신이야? 꼭 그렇게 잘난 체 한다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에 베드로 보면요, 책망받을 짓이고요, 억만받을 짓이고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실패했어요. 안 될 일 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오라 하니까 그 오라는 말씀을 믿고 무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한 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행한 것인데 그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달라고, 또 떡이 되게 하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돌로 떡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얘기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에이고 예수님도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핑계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하면 확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럴 때 사람이 믿을까요? 일단 돌을 떡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지금 당장 배고픈데 능력이 없으니까 저러고 핑계대고 있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고 못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따서 무리를 걸었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실패에 빠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고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부족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애써서 살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지가 뭐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믿음이 있다고 꼭 저렇게 잘난 척하고 저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수도 없이 많게 하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이삭 하나 있었어요. 25년 만에. 그치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내주셨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갔더니요 풍년이에요. 그냥 손만 대면 다 먹을 게 있어요? 아니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다시 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진 고생 다 하는 거였어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막 따라갔더니 계속해서 쌍둥이를 낳는 것도 아니에요.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줬어요. 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줬지만 그거는 적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갔는데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왕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간 곳도 결국 기근이 있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풍요롭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 글쎄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는 말씀에 따라서 근거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남은 것을 가지고 그가 인생에 성공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느냐 안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서 그 모든 것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욥에 대해서 잘 알죠?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자기 자식이 싹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정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싹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내 욕을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몸이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등을 긁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2배를 주셨대요. 여러분은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멘 할 일인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생 엄청나게 하고 나서 2배로 주셨어요. 진짜 그게 복일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2배 받은 것만 생각하지 한순간에 자식 다 죽고 정말 재산 다 날라가고 와이프마저 떠나가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했던 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남의 인생이니까. 아 믿음으로 2배 받았대. 할렐루야. 근데 진짜 욥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지만 그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13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목숨이 위태로운 속에서 왕이 된다는 약속 하나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자기 가족들을 쫓아다니면서 당신 왕이야, 당신 곧 왕이 될 거야,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다윗은 13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요.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에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13년을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을까요? 왜 가고 있을까요? 네? 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라고 이 인생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인생이니까 편하게 보고 있지만 막상 살아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유리상자 안에 사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가발 쓰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그 마음 압니다. 저는 그 마음 압니다. 제가요 한국에 와갖고 저는 영화관도 잘 안 가는데 그 연초가 됐어요. 신년? 예. 근데 식당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롯데월드 근처에 살았으니까 거기 가면 식당을 열었겠구나.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다가 영화관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을 티켓을 끊고 그 시간 남는 시간에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딱 갔어요. 딱 앉자마자 그 캄캄한 데서 뒤에서 목사님 한국 와서 처음 갔는데 바로 뒤에서 목사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를 정말 6주마다 한 번씩 갔다 왔거든요. 6주마다 한 번씩 한 5년을 다녔어요. 5년을. 정말 대단하죠. 40시간 걸려요. 비행기 갈아타는 것까지 다 하면.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밤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도착하는 시간부터 캠프하고 캠프 졸업식 다 못하고 비행기 타고 목요일 날 오면 토요일 날 저녁 돼요. 딱. 그러면 주일 예배하고 그렇게 스케줄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LA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든요. 비행기를 LA에서 갈아타면 LA에서 타는 사람들 다 깨끗해. 저 혼자만 꼬재지. 왜냐면 17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바로 갈아타고 오는 거니까요. 근데요 저는 비행기 타면 자거든요. 계속 자는데 자고 이제 한국에서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앉았어요.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 자다가 밥도 안 먹고 자다가 내리는데 딱 첫 마디 하는 게 제가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얼굴이 이렇게 써 있나 봐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쓰임 받을지 저는 그건 몰라요.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길을 제가 끝까지 가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몇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얼만큼 큰 목회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끝까지 간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어떤 것을 이루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무슨 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 그 사업은 내게 사명이고 그것은 내게 축복이고 그것은 내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부를 시키셨다. 분명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그 공부로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주셨을 때 내가 막 좋아서 하고 내가 막 신나서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자기 만족 때문에 우리는 업앤다운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시작했다고 하면 비록 안 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고 남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요일 신자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 하시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부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일요일 신자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이라는 어떤 데서 이게 뽑은 건데 너무 웃기죠. 이거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위주로 자기의 신앙을 폼나게 만들려고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삶에는요 진정한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남는 거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 찍어. 남는 거 사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남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불로 한번 싹 태워봐 보면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의자 하나도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영혼 하나라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이 중심에서 사는 것 그건요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이것이 내가 남는 것이구나 이것이 남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럼요 성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대요. 그럼 그래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고통이 생겼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도요 말씀대로 살았으면요 성공한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면 사람의 눈에는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주님의 심판날에 믿음에 행한 것만이 반드시 열매로 맺는 그날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그거로 따지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록 돈이 좀 없어도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지금 비록 내 마음이 좀 힘들어도 비록 내 자녀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성공과 근거는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성공한 자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넘어갔어요. 물속에 꼬르륵 빠져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손을 탁 내밀었어요.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믿음 없는 저를 그냥 놔두세요. 빠이짜이지엔. 그리고 갔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을 잡았어요. 실패했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점점 빠져갔다고 그랬어요. 점점 빠져갔다고, 성경.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 점점 빠져갈 때에 내가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정말 세상으로 점점 빠져가는데 정말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내 생각에 점점 빠져가는데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많이 빠져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유혹은 우리에게 손짓을 해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힌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히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빠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빠져가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손을 뻗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 손을 잡고 나와라는 거예요. 잡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난 내 자존심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 인생 정말 내가 살겠다고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은요, 인생의 실패예요. 그 주님의 손을 놓고 아무리 인생이 잘 풀려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목사나 성도들이 타락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물질이 가장 많을 때 가장 많은 타락이 일어났어요. 물질이 가장 많을 때 가장 많은 타락. 그 말은 쉬운 말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을 때예요. 즐거움과 행복과 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풍요로 배불렀을 때예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가난 속에서는요, 주님을 확 붙잡았었어요. 강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주님을 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이 오늘날 왜 자꾸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기도원이 날마다 기도로 넘쳐나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넘쳐나는데 지금은 점점 세상으로 몇만 명 되는 교회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500명 모이기가 어렵대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의지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유혹이 언제 오느냐, 자기 생각이 언제 가득 채워지느냐, 내 말이 언제 채워지느냐. 이건요, 풍요로울 때예요. 풍요로울 때. 삶의 풍요로울 때 유혹이 찾아오고요, 내 생각의 지식이 풍요로울 때 생각이 찾아오고요, 내 말의 능력이 있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부족하면 유혹도 없어요. 내가 생각이 부족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할 줄 아는 게 없으면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풍요로울 때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물속으로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내 인생 살게요.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왜냐면 다시 올라가면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책망하고 그랬는데 그거 반에 그러셨지, 이 소리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아마 내내 사는 내내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 봐, 너 물에 빠졌지. 그런데 그런 자존심 다 내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요 내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고요. 우리는 내 말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손을 붙잡으면 나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주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 손을 붙잡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앙의 기준의 측정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주의 손을 의지하고 늘 주의 손을 붙잡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 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앞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인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모든 것에 주체가 되게 하시.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는 사는 생각들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막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나중에는요 내가 뭐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는 하려고 시작은 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시작했는데 기도는 온갖 잡생각 다 하고 그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착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전쟁 때마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더 이상 선지자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 아합왕인 거 아시죠? 아합왕은 왕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아합놈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합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게 위로가 되는 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나이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사울왕은 선택받은 왕 아니에요. 축복받은 왕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겼으면 하나님 앞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 분명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다녀요. 주수라는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려.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어기는 데서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는 얼마든지 재기하고 얼마든지 왕으로서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 다윗은 더 나쁜 짓도 했거든요. 살인죄, 간음죄, 어마어마한 짓도 저질렀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교만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럴 때 있죠.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봤죠. 안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이 들어서 신앙적으로 점점 멀어져 갈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잇다 모르겠다 놓으면 계속 깊이 빠져서 나중에는요, 꼬르륵 하다가 꼴깍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 30년 가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나이 80 되시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50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50년 만에. 연세가 80이시니까 제대로 거동도 못해요. 교회 오실 때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 아예 딱 자기 생활비에서 주일날 하고 교회 가는 때 택시비 얼마, 11조 얼마, 감사한금 얼마, 성경금 얼마, 다 돈을 띄워놔. 그리고 생활비 얼마,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되게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주님의 손을 한번 놓으면요, 그게 언제까지 점점 빠져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내려갔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일상을 통해서 가장 실패하는 경우가 언제냐?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때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것, 그때가 최대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것이 최대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주님의 손을 놓으면요,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려울 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의 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손을 내가 잡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성공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성공이냐 실패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갔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반드시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처럼 보이고 비웃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